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이제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광야 생활하면서 그에게 주식이 메뚜기와 석청인데요. 여기서 메뚜기는 쥐엄나무 열매를 말한다고 합니다.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나무 열매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쥐엄나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하고 메뚜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발음이 같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편하게 쥐엄나무를 메뚜기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석청은 돌 사이에 있는 벌꿀이 아니라 광야에 꽃이 없으니까 벌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석청이라는 것은 종려나무, 즉 대추나무에 해당하는데요. 종려나무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 돌 사이에 떨어지면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마치 꿀처럼 달다고 합니다. 결국 메뚜기와 석청은 쥐엄나무 열매와 종려나무 열매를 먹고 살았다. 이렇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먹어야만 했던 가난의 상징이 이 메뚜기와 석청입니다. 요한은 왜 이러한 음식을 먹으며 살았을까? 네, 그리고 또 왜 요한은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야 했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왜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야 했는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집안에 대해서는 누가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가랴, 아버지 사가랴는요, 아비야 제사장 반열의 사람이었습니다. 명문 가문이죠. 또 이제 그 어머니 엘리사벳은 어머니는 그 아론 가문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명문 가문의 사람들인 거죠. 게다가 요한이 늦둥이잖아요. 늦게 나왔잖아요. 거의 소망이 없는 가운데 요한이 태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귀엽게 사랑받으며 자랐겠습니까? 요한은 부자로 살지는 못할지라도 평범한 가운데 나름대로 잘 살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하고 광야로 나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얼마든지 그 이유 역시 성경적으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요한은 하나님의 임재를 강렬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용하신 선지자였습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사람들하고 뭔가 일을 하기를 원하시거나 또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 때에는 선지자를 반드시 세우시잖아요.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때 항상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임하십니다. 무엇으로 임하십니까?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요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강렬한 역사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극적인 것을 보통 생각하기 쉽습니다. 기도하는데 뭔가 화나셨다. 또 눈을 떠보니 뭔가 이렇게
신비한 것을 봤다. 혹은 뭐 신비한 것을 내가 들었다. 물론 개인적인 영적인 경험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 열쇠는 바로 5절에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하나님이 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해서, 또 말씀이 임했다고 해서 모두가 요한처럼 광야로 나가서 이 낙타탄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 세우신 마지막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일반적인 반응이 누구든지 보여질 수 있는 반응이 바로 5절에 나옵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기쁨이죠. 든든함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뭐 벌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왠지 모를 이 중압감, 또 왠지 모를 어떤 부담감, 그런 것들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선한 부담감, 선한 중압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보통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결국 선지자에게도 말씀으로 나타나셨고, 지금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실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는 내가 사소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냥 무심히 지나쳤던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돌이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생활 가운데 내 안에 임재해 계시니까, 그분의 말씀이 역사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현상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람마다 개인적인 영적인 경험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보편적이고 또 누구나 보여줄 수 있는 반응은 바로 죄에 대해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떠한 삶으로 나타날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반응, 즉 죄에 대해 민감한 것, 이런 것들 또한 누구나 보여줄 수 있는 일반적인 반응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임재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할 때마다 내 마음에 벅찬 감격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한마디로 정의해라. 쉽지는 않죠. 어떤 것일까?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 한마디로 굳이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란 말씀에 대한 반응이다. 말씀에 대한 반응,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던 것들이 감사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이전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아름답게 보지 않았는데 아름답게 보입니다. 또 죄에 대해서도 민감해져 사소한 것들, 지나치던 것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히 느끼고 난 다음 그는 평범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광야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았던 것처럼, 또 수많은 유대인들이 요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삶 속에 임할 때에, 마음에 임할 때에 마음이 찔려 자신의 죄를 자복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그 모습들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영적으로 민감하여 죄를 자복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감사하게 되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기쁘지 않았던 것들이 기쁘게 되며, 이러한 삶이 오늘 또 내일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그러한 영적인 반응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부디 하나님의 임재가 다른 어떤 극적인 것들을 기대하기보다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 영적으로 민감하여 죄를 자복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